제가 전에도 한번 찬양 인도할 때 얘기를 했죠. 자,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워십이자 서비스다. 우리가 어디 가서 기분 좋은 건 언제? 서비스를 잘 받았을 때. 완전히 기분 나쁠 때, 서비스를 잘못 받았을 때. 자, 예배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한권사님이 준비 찬송, 제가 전에 한번 얘기는 했거든요. 준비 찬송이란 말을 빼라고. 왜 그래요? 찬송은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의미니까 틀린 건 아닌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은 준비란 말을 뺍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러죠. 기도하는데 준비하고 합니까? 그냥 하면 돼요. 또 기도는, 찬양은 곡조 있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성가대, 찬양대 위치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요. 큰 교회 가면 찬양대 어디 있죠? 다 옆에 있어요. 찬양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려요. 뭐 어디를 봐야 돼요? 제가 볼 땐 강대상을 봐야 맞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다 옆에, 이거 하나님과 성도들이 둘 다 관중이에요. 저는 조금 우리 요즘에 여기서 그냥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 마음에는,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찬양대예요. 우리 혼자 특송할 때도 여기 보고 하는 건 나는 가수가 되고 여러분은 관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이라기보다 좀 그렇다. 그래서 찬양대는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멋지게 짓거나 하면 찬양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맨 앞에 가장 중요한 자리 딱 앞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 나는 정은조 목사님 한번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교회는 대표기도 거짓말장애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거짓말장애예요? 나 예배 잘 안 되는데 막 주야 예배 은혜가 헌금 제대로 안 드리면서 막 복을 주시옵시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 예원교회가 그렇게 수준이 높은 교회는 아닌데, 대표 기도자는 제가 정은조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완벽한 분들이에요. 모든 예배,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런데 대표기도 빠지고 안 나온다. 영원히 서면 안 돼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저도 그런 중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기도도 하나님 앞에 헌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주여 교회가 부흥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이 가장 모델.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언젠가는 걸러낼 분 걸러내고 이런 날이 오겠죠. 대표기도도. 도현이는 할렐루야인데 11조를 할 줄 몰라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헌금도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찬송 49장 새신자도 오는데 11조 바칩니다. 이 찬양을 굳이 할까? 근데 지금까지 계속 1장 지금 49주 49 이거 빼면 그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에라드차
11조 바칩니다는 그 제가 뭐든지 의미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 자, 우리 11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자, 우리가 11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 뭐가 있어요?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그럼 애굽의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모든 법칙이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동일해요. 처음 거는 모든 장자가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이 장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뭔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자, 이 처음 것이란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처음 건데 영 엉망이요. 그걸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이걸 말해요. 그 다음에 11조는 뭐예요? 11조는 땅 분배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이거는 교역자예요. 말하자면 목사와 전도사들.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일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성전에서 봉사해라. 각 지파에.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어요? 이분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 땅이 11지파에게 나눠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분들은 오직 성전에서 봉사해요. 이분들이 11조를 드리는 건 이 레위 지파의 땅 10분의 1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의 11조는 뭐예요? 내 수입의 10분의 1.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사실 11조 개념은 레위인의 것을 레위인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1조 안 드리면 목사가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맞아요. 자, 목사가 굶어 죽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 후대가 복을 받겠죠. 이스라엘 세우는 기본이에요. 렘넌트의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면 그 중에 처음 것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뭘로? 목사로. 장자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신앙이 없어. 그럴 땐 뭘로? 가장 멋진 가장 좋은 사람으로. 나 이거 참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니. 우리 어머니가 옛날 분들은 듣는 대로 믿는 대로 듣잖아요. 아, 그럼 우리 자녀 4명이잖아요. 우리 3남 1녀인데 우리 누나는 제일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우리 큰형은 건강한데 머리가 좀 나빠. 승질도. 우리 작은형은 기술이 좋아요. 어디 가도 남들 두세 목 하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승질이 개판이야. 저는 별로 우리 엄마 말로 째마리. 볼 것도 없고 한데 그래도 제가 좀 믿음이 선하고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셋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주의 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자녀의 11조. 자녀가 3명 4명 되면 1명은 목사로 만드는 게 그것도 11조예요. 네. 2명이면 제가 볼 때 2명이면 알아서 하면 돼요. 하겠다고 하고 3명 이상일 때는 내가 볼 때 좀 원래 10명 중에 1명인데 우리 10명 낳는 사람 없으니까 10명이면 1명은 확실하게 목사 만들어야 돼요. 내 자녀가 10명이라면. 근데 지금 산하 제한 해갖고 2명 3명 낳는데 그럼 목사 못 만들면 뭐 해야 돼요? 산업 선교사. 장로도 그냥 교회 세운 정도의 장로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가 볼 때 자녀의 11조예요. 기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 나 요즘 정은종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산 몇 번지까지 갔다 20번지까지 갔다 그러더라. 류 목사님은 뭐 류 목사님이 20번지 뭐 정은종 산 2번지
예, 안 돼요. 이제 팔고 해갖고 그 아들 의대 보내갖고 의사 만들라고 그랬더만요. 그렇게 키운. 근데 진짜 중요한 인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을 다 성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에게 당연히 오는 열매. 경제 11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또 그래서 난 유목사님이 옛날 그 말할 때 성도 10명 모였는데 선교사 1명은 파송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을 때 선교사 1명 파송하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교회가 다 달라붙어도 1명 파송하기 어려운데. 그게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성도가 10명이면 선교사 1명 파송한. 내 자녀가 3명이면 1명은 목사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복 아니에요. 복. 선교사 1명 파송하려면 목사 2배 들어요. 2배 이상. 그죠? 그 자녀들 막 공부하는 거나 뭐든지. 성도 10명이서 부교역자 1명 정도는 쓸 정도가 돼야.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면서. 저도 그렇고. 시간의 11조.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 따지면요. 평생 모든 예배 다 드려도 불과 2년이 안 돼요. 예. 우리가 평생 예배 드리는 분들도 모든 예배 다 드려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드리는 게 적다는 얘기예요. 전도와 선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 일주일에 몇 시간 드리는 줄 아세요? 그냥 전도 현장 나가려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돌아다니죠. 엄청 돌아다녀요. 요즘 들어 좀 뜸하더라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시간에 자기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딱 정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처럼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일꾼이. 예. 그래서 시간의 11조 그것도 전도를 위한. 예배는 기본이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직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거짓 성공 중심.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우상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려니까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님 주신 복음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의 방법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유일성. 가장 낮은 곳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이 유일성 응답입니다. 전부 성경의 인물들이 요셉은 노예에서, 다윗은 양치기에서, 모세는 입양자에서, 사무엘은 출가자에서, 엘리사는 농부에서, 이사야는 죄수에서,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쓰면서도 거기에서도 유일성 응답. 가장 높은 곳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에스더 부모님 돌아가시고 삼촌 손에 컸어요. 그런데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왕후, 왕비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의 응답. 1등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달란트도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유일성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재창조. 성령 충만 얻으면 나를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재창조가 일어나야 서밋으로.
영적 서밋. 성령 충만 받으면 기능 살리는 재창조 축복 누리게 됩니다. 기능 서밋.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잖아요. 이렇게 노래. 그래서 저한테 제가 성령 충만 주셔서 가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을 안 하셔요. 제 달란트와 기능이 있는데 차라리 제가 만화가가 돼갖고 성공하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나를 잘 봐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 그 다음에 성령 충만 현장 살리는 재창조 축복드리는 현장 서밋. 제가 여러 가지 법칙이 몇 개 있는데 하나 보니까요. 머피의 법칙은 뭐죠?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잘못된다. 하여간 뭐든지 안 되는 사람. 머피의 법칙. 검퍼슨의 법칙.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일수록 꼭 일어난다. 프랭크의 법칙. 전화의 법칙.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다.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다. 둘 다 있으면 메시지가 없다. 전화의 법칙이에요. 쇼핑백의 법칙. 집에 가는 길에 먹으려고 산 초콜릿은 쇼핑백 맨 밑바닥에 있다. 호로위치의 법칙.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가장 좋아하는 곡의 마지막 부분이 흘러나온다. 잔과 마르타의 미용실 법칙. 네일 머리를 자르려고 작정하자 헤어스타일이 멋지다는 칭찬이 쏟아진다. 얼가니의 법칙. 찰름 물건은 항상 마지막에 찾아보는 장소에서 발견된다. 토론의 제1법칙. 바보와 논쟁하지 마라. 어느 쪽이 바보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소세지의 원리. 소세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법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결코 보아서는 안 된다. 돈 역학의 제1법칙.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뜻밖의 지출이 그만큼 생긴다. H.L. 맨켄의 법칙. 할 수 있는 자는 실행한다. 할 수 없는 자는 가르친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L.K. 맨켄의 법칙. 할 수 있는 자는 행동해요. 할 수 없는 사람은 가르쳐요. 우리 집사람이 수영을 잘 못해요. 근데 잘 가르쳐요. 그거 보면 신기해요. 잘 못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CVDIP 말씀을 받았습니다. 카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하나님의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우리 언약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완전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땅 끝까지 모든 민족 천하 만민. 그래서 우리가 순천에 28만 명 30만 잡고 3천 제자. 그래서 우리의 씨는 이거, 내 주변의 새 생명 운동이 나를 통해 복음화가,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화가. 그럼 비전은, 결국 비전은 뭐예요? 최고의 교회. 다른 사람 비전은 뭐예요? 성공이에요. 좋은 집, 좋은 차. 그거 끝이잖아요. 자녀에게 많이 물려주는 것.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러면 우리 평생의 응답이 뭐예요?
결국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가느냐. 성전, 건축. 정말 멋진 교회를 지어야 되겠죠. 예. 꿈.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을 따라. 그 미션이 뭐예요? 세계복음 하려면 사역자들. 우리의 후대가 정말 이 복음운동 속에 있도록. 또 치유와 서밋은 하나예요. 그래서 사역자 훈련센터,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그리고 치유사역원과 힐링타운.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미지는 뭐예요? 전도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 절대 오직 복음운동해야 하다가 갈 사람.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결국 영적 서밋, 기능 서밋, 현장 서밋, 문화 서밋, 서밋의 응답 속으로. 그런데 우리의 실천, 노력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으로 말씀을 실현해 가세요. 그러면 뭐가 남죠? 정말 멋진 작품이 남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뭐 3기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3제자,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터리.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우리 교회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생명 구원의 역사,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CVDIP를 찾고 교회의 CVDIP를 이루어가는 복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